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우리가 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이 넓은 우주를, 또한 지구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한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식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서로 아둥바둥 싸웁니다. 다툽니다.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 속에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큰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 전후 시기를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그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질병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라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 복음으로 출발했던 미국이 이제는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퇴해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회도 한동안은 이 청교도들, 기독교인들 다음으로 유태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는 이슬람이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 진리를 믿고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되어짐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 시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간절히 호소했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멀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던 인물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마음에 찔림이 되고 듣기에 거북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이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더 많이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더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은 문제될 것도 없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은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은 문제될 것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에 양보할 수 없고 세상 유혹에 우리가 떠밀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아픔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 축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기간이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의 길을 형통케 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거리를,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나서 오히려 사울 왕의 미움을 삽니다. 질투를 당하죠.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때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한날 한시도 편할 날 없이 그렇게 이 산골짜기 저 산골짜기를 숨어 다니며 살았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시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되어져서 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구나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기록한 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시편, 다윗이 평안하기 때문에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에 갇혀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옥에 갇힌 후에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옥문을 열어주시죠. 그의 손과 발에 차여져 있던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간수를 살리고 그 간수의 집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너가 외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창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상에서 외톨이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는,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약속을 해도 약속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속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꿈과 계획도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철저하게 경험한 이야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다 해봤는데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음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인생의 여정길 또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 한 걸음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1000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걸음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폭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서 되어짐을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넉넉히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영적 주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요. 이 목사는 참 코로나19가 발생하고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마음적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며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며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잠잠히 경거망동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라고,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오른편, 여러분들 앉아있는 오른편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한 호흡 한 호흡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즘 바빠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쁜 일 끝내놓고 어려운 일 끝내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짬이 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요, 바쁜 일 제일 앞에 둬야 되는 게 기도고, 많은 일 제일 앞에 둬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식사 끝나고 합니까? 왜 식사 전에 기도해요? 식사 다 하고 하지. 먼저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먼저 감사, 주실 줄 믿고 감사, 주심에 감사, 그렇죠? 늘 감사하며 바쁜 일 앞에 이 바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줄 믿고 감사, 이 많은 일들이, 어렵고 분주복잡한 일들이 잘 될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는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체험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복된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